하남교회 중고등부 SF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4일의 말씀 영상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주를 바라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은 소요리문답 45문에서 48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46문 제1계명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47문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48문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살펴보신다는 것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중히 보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또한 연약한 부분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아버지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또 아버지의 말씀보다 나의 마음에 이렇게 순종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이 성숙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향해 믿어가는 이 가정들이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 말씀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밭을 열어주셔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산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교회 중고등부 SFC로 모여 있습니다. 이 SFC는 SFC 강령을 고백하는 공동체이죠. SFC 강령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교회 중고등부 SFC는 함께 이 강령에 동의하고 이 강령이 말하는 바를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SFC 강령에서 우리는 개혁주의 운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SFC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보신교회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닮아가려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을 가지는 이유, 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을 받으며 점점 그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개혁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면 남유다에서 히스기야의 왕이 되던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서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의 힘 앞에 굴복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남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8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은 6절에서 한 번 더 표현이 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그 명령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4가지의 계명과 이웃 사랑에 대한 6가지의 계명을 히스기야는 잘 지켰습니다. 열왕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왕들과 그렇지 못한 왕들을 구별하고 있죠. 4절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 산당들과 주상들은 전부 우상을 섬기는 공간과 우상의 형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아세라 우상도 있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서 남유다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따라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세라는 바알이라는 우상과 함께 섬겼던 여신으로 풍요를 상징하죠. 재물의 풍족, 가정의 풍족, 곡식의 풍족 등등 이 아세라 신을 풍족을 위해서, 이 풍요를 위해서 그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받게 해준 통로, 놋뱀을 우상처럼 또한 섬기고 있었죠.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 십계명에 위배되는 행동임을 알았기에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 즉 놋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통해 사용된 도구이지만 놋조각에 불과합니다라는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동,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고대의 종교는 오늘날과 같이 믿거나 말거나 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 신을 모시는 것, 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삶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풍년을 가져다 주는 아세라상과 자신들의 선조들을 광야에서 낫게 해준, 구원해준 노뱀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그들의 신을 제거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란, 원성, 원망들이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는 권위도 존경도 포기하며 히스기야는 이 일을 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넘어서 돌맞을 용기, 죽을 용기를 내서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용기가 늘 충만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보여지는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두려워하기도 불안해하기도 하는 등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의지한 것은 조상들을 대대로 섬겨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자신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다윗을 세우시고 지금껏 이 나라를 인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세라도 아니었고 노뱀도 아니었고 살아계시고 유일하시며 지금껏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위험한 일임에도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들, 왕으로서 백성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날마다 개혁됩니다. 개혁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몸부림입니다. 이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이 빼앗긴 것을 확인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은 히스기야와 같이 나라의 개혁으로도 이어집니다. 바로 역사의 한 장면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어두운 중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듯 여겨졌지만 실상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시대, 중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두운 중세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마틴 루터 혹은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독일의 수도사이자 목사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500년대에 독일에서 활동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하면 95개족 반박문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당시에 교황이 황제보다 높았던 또 그만큼의 권력을 소유한 시대입니다. 베드로의 정통 후계자인 교황은 죄가 없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높임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교황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시대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황의 말과 행동에는 실수가 없고 잘못된 것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절대적인 법으로 교황의 말을 여겼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루터가 교황의 잘못을 고발하는 95개의 반박글을 써서 오늘날로 치면 대학 게시판에 딱 붙였습니다. 교황의 허락으로 죄의 벌을 용서해주는 면벌부가 있었는데 그 면벌부의 판매를 반대하는 글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곧 교황에 대한 비난 혹은 비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1517년 10월 31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목숨을 걸었던 루터는 사실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에 가지고 있었던 보혜성사라는 죄 용서의 시스템을 날마다 그리고 매 시간 찾을 정도로 죄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흑사병과 전쟁 등으로 어려운 시대였기도 했고 교회는 죄에 대한 지적과 공로, 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요구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바 사랑의 하나님을 루터는 고백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시의 교황과 교회가 말하는 심판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서는 변하게 됩니다. 죄 용서는 오직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95개조의 반박문의 영향은 당시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널리 퍼져서 제국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황제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철회하고 자신이 한 주장을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가톨릭의 수호자인 황제 앞에서 루터는 이제 자신의 목숨이 걸린 대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철회하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불편하거니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루터는 이 고백을 하고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추방명령이 내려집니다. 제국의 땅에서 루터를 보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루터의 고백과 삶이 잘못된 믿음을 보게 하고 올바른 믿음을 찾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개혁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주변을 개혁합니다. 히스기야와 루터와 같이 역사적인 일도 가능하게 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어서 루터는 목사라서 그런 일을 했다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 역시 두려움이 많았고 걱정과 불안이 있었으며 생명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왕이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았고 목사이기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한 개혁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성실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었고 루터가 목숨을 걸고 교황의 잘못을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말씀을 듣고 읽으며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을 나누어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변화시키며 함께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 학생으로 자녀로 또 미래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 봅시다. 그것이 개혁하는 삶,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삶이며 SFC가 추구하는 개혁주의의 삶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남교회 중고등부 SFC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며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개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시대에 속해 있고 우리의 주변에 속해 있고 또
짧은 생각에 속해 있으니 아버지 크신 그 하나님의 생각에 시대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맞추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삶, 주 앞에 엎드리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께로 가까워지는 개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를 향한 그 고백들이 날로 증가될 수 있도록 날로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힘들어하는 친구들 또는 삶의 자리가 버거운 친구들 가운데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주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 영상을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 영상에 함께 참여한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의 기도와 성경 봉독은 우리 여성은 친구가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함께 오후 예배와 찬양을 섬기는 주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오전에는 말씀 영상을 보고 또 오후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우리 예배와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2023년 중고등부 SFC가 성경 일독하기 운동 또 한 달에 한 번 우리 공예배에 참석하기 우리 오예배 참석하기 운동하고 있죠.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고 우리 오늘의 말씀 영상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유초동부와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박주명 강교사님이 터키로 신입간사 해외훈련을 가게 되어서 SFC 신입간사 해외훈련 가게 되셔서 우리가 유초동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한 주간 또 건강히 지냈다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